다름슈타트 중앙교회 또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또 앞뒤 사람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벌써 가을이 아니라 초겨울이 온 것 같은 날씨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앞에 밥심이라는 푸드 트럭이 있는데요. 한인 푸드 트럭인데 이름이 정말 밥심이라는 이름의 한인 푸드 트럭이거든요. 그거 볼 때마다 이제 이름 정말 잘 지었다. 우리 한국인들 밥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잘 대변해 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날 문득 나는 어떤 힘으로 살아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 어떤 힘으로 살아가셨나요? 또 어떤 힘으로 살아가실 마음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양식,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가고 그 사랑만이 우리를 살리고 그 사랑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준다고 믿습니다. 믿으시나요? 네.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그 주님의 사랑, 또 내 마음을 또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갈망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만이 내 영혼을 채우고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살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고 또 내 삶에 오셔서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내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있지만 내 마음을 살리고 또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 또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찾아오셔서 우리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또 내 삶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또 찬양 드릴 수 있는 시간과 또 장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 가운데 내 온 정성과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다시 한번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갈급함, 내 갈급 예,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그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 다시 한번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 다시 한번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오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나오기 원합니다. 나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 영원히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우리의 가급한 마음을 만지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랑의 고백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리.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이절로 고백합시다.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내 모든 호흡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의 부르심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주께서 있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진정.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다같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영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의 노래의 이유 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 선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믿습니다. 너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진 예수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주님을 노래하리라.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방금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선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7번째 주일이면서 화평순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고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임광섭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샬롬으로 우리에게 화평의 인사를 하시는 화평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는 다름슈타트 화평순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당신의 화평으로 나아가며 그 화평 안에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화평 그리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살아왔던 우리들 마음을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웠던 학업과 진로, 직장, 그리고 육아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가득했던 마음을 당신의 화평으로 채워주세요. 그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우리들 각자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믿음의 눈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헌신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죄인들을 위한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작은 믿음을 가진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각자의 삶과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헌신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소외받는 자들을 위한 관심의 문자 메시지, 아픈 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와 위로의 전화 통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엄마 아빠를 따라 교회에 모인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그들의 신앙 성장의 자리를 함께 동참하고 시간과 물질을 나누게 하시는 것, 예배의 풍성함을 위해서 매주 찬양으로 준비하는 찬양팀의 시간과 봉사의 노력들과 성가대, 그리고 예배 후 친교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는 사랑스러운 마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이들, 아직 교회 모임이 어색한 형제 자매들에게 먼저 다가가 안부와 인사를 하는 마음들, 무엇보다 세상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모인 사람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나중에 예배를 온라인으로 다시 드리는 지체들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매주 살아가는 헌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이런 헌신의 믿음의 삶에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귀한 삶과 말씀으로 믿음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는 김재영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들 또한 그분들의 삶과 말씀을 본받아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지만 우리들 또한 믿음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도전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습이 양과 목자의 모습으로 서로 지켜주며 서로 의지하며 힘이 되어주는 선한 모습으로 계속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모습까지 평생 자라가길 소원합니다. 오늘 드려진 기도와 예배 그리고 오늘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제1독서는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떼드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이렇게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점처럼 먹힐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루실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정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의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냐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든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3독서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라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음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화평순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무한하신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말씀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졌고 우리의 마음이 강파약하여졌지만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며 그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과 기쁨 누리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삼독서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겠지만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정확히 알아야만 제대로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제대로 믿어야만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3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분을 정확히 알아야만 그분의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여 자유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질문을 던지는 신앙인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간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 질문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해도 교회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잘 몰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예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요셉의 꿈에 대한 설교가 전해진다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 기도해서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꿈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 그처럼 된다. 그것을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선포가 설교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도 설교가 충분히 가능하죠. 게다가 예배 시간 중에 성찬까지 행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에서는 예수님이 전혀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잘 몰라도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몰라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요.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삼독서 28절에서 제자들이 그 질문에 대한 사람들의 대답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요?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며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잖아요. 즉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구약시대 때 활동했던 예언자였죠. 그는 놀라운 능력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었으며
결국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던 위대한 예언자였습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님을 놀라운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예언자쯤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예언자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답은 오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베푸시는 예언자가 아니셨습니다. 삼독서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대하셨겠지요. 제자들은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줄 거라 기대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며 함께 생활했기 때문이죠. 그러자 수제자 베드로가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가요? 헬러 원어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당시의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일꾼을 세우실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다 라는 뜻이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에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 단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메시아라는 단어인데요. 메시아는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은 예언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단순히 우리의 삶을 잘 살게 해줄 그런 예언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십니다. 방금 저희가 언급한 이 사건과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베드로는 선생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말에 좀 더 보충해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반응이 나오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7절에는 그 반응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은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라며 칭찬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정답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단지 예언자가 아니라 구원자시며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원자요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그저 기적을 베풀어 줄 예언자쯤으로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만 경험하려 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언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삼독서 3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에 관하여 아무 말도 하지 말라며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것이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널리 알릴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지 그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게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걸까요?
아직은 그것을 말할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알려져야만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구원자요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을 널리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그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했기 때문이죠. 오늘의 삼독서 31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할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돌발 상황이 벌어집니다. 3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예고를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짝 잡아당기고는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바짝 잡아당겼다는 말의 뜻은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경거망동입니까?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다니요. 게다가 그는 죄인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셨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런 경거망동의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방금 전만 해도 그는 예수님께 당신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그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의 멱살을 붙잡고 그렇게 항의했던 걸까요?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그가 예수님께 걸었던 모든 기대가 물거품처럼 사라지기 때문이죠. 즉 사실 그는 예수님을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믿었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고난에서 구원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예언자와 같은 존재로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부라는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즉 자신의 직업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께 올인했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겠다니요. 자신의 직업까지 버리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으신다니요. 자신의 삶을 올인했던 예수님이 죽으신다니요. 자기 인생을 다 걸었는데 쫄딱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항의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부활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부활은 이 세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죽은 사람이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는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 어리석은 인간이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부활을 얘기하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의했던 것입니다. 삼독서 33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멱살을 붙잡고 항의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사탄에 사로잡혔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머리에 뿔이 달린 무서운 존재를 생각하겠지만 사탄은 사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3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일인 부활과 구원,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사탄은 33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일은 외면하고 사람의 일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외면한 채 이 세상 나라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외면한 채 세상의 욕망과 쾌락을 채우는 일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은 외면한 채 부와 인기와 명예와 쾌락과 같은 세상의 가치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앞서지 말고 내 뒤를 따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 생각하며 예수님을 오해하지 말고 그분보다 뒤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마틴 루터는 말씀을 생각할 때에 vordenken 하지 말고 nachdenken 하라고 말했습니다. 즉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을 정해놓고 그 고정관념으로 말씀을 읽지 말라는 뜻입니다. 말씀 뒤에 서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놓고 그 말씀을 생각하며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보다 앞서 생각하며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보다 앞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앞서가면서 예수님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가 이 일을 이렇게 추진해 볼 테니까 예수님은 그저 도와만 주세요 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믿음은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뒤로 물러서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삼독서 34절에서 예수님이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뒤에 물러서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죄의 근원인 교만을 죽여야 하고요. 예수님보다 앞서는 자신의 고정관념을 죽여야 합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신의 욕망을 죽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존심을 죽여야만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삼독서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자신의 육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세상의 가치를 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영혼의 구원자로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이루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예언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뒤에 물러서서 그분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감당하며 자신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가게 달라고 이 시간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단순히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집중하길 원합니다. 단순히 그분을 통해 기적만 경험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 따르기 위해 그분보다 앞서지 않고 뒤로 물러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고정관념으로 그분에게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마음을 열어놓고 그분보다 뒤에 서서 그분을 믿고 따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우리는 예수님을 예언자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만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예언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보다 앞에 서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뒤에 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순종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간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넓혀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하소서. 그분을 믿고 따르기 위해 나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내세우며 나의 욕망을 세우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죽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주님을 따라간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라는 놀라운 은혜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빵을 떼사 하늘 우러러 감사를 드린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들어서 하늘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몸과 피를 나눠 먹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손수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 모두가 그 빛이 주시는 구원과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성례전이 온전히 집행되며 주님의 복음으로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보다 뒤에 서서 그분을 따르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그분을 따라서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손수 창조하신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들이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래야 그들이 그 빛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가득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옵소서. 복음을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게 하소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주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옆에 있는 분들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소서.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고 그보다 앞서 생각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을 재단하지 않고 그분보다 뒤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 강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너무나 큽니다. 그 자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자신을 내려놓고 죽이길 원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주님이 도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며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갑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보다 앞서가며 예수님을 이끄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뒤로 물러서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며 그 위에서 자신을 죽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죽이는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그분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대가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통해 가장 귀하고 좋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분들이 저희 교회 많이 방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엄하윤 자매님의 동생분인 엄하진 자매님 우리 교회 공동체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너무 기뻐할 소식입니다. 우리 장미 자매님께서 남친을 데려오셨습니다. 우리 양우철 형제님이신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간에 이제 한국과 또 고향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 김예찬 최윤아 집사님은 한국에 다녀오십니다.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김재현 형제님은 고향인 니카라과에 방문하십니다. 잘 다녀오세요.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2개가 있는데 위에 있는 말씀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밑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면 오미화 안수 집사님 댁으로 이동해서 추석맞이 식사 교제를 나눕니다. 혹시 이동하고 싶으신데 아직 차량이 없으신 분 계신가요? 같이 가고 싶은데 아직 차가 없으신 분 없으시죠? 네, 우리 예배 마치고 가능한 빨리 정리하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는 교회에서 성가대 연습 간단히 하고 그렇게 이동한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말씀 나눔이 있습니다. 로마서 강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상반기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찬양팀 팀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우리 찬양팀 팀장인 이한범 집사님께서 직접 광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내주셔서 마이크를 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PS 찬양단에서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모집 분야는 전 분야인데요. 우선은 싱어, 그리고 악기팀, 그리고 음향 엔지니어, 그리고 PPT 디자인을 담당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다른 파트들은 저희한테 함께 하시면서 저희한테 모르시는 게 있어 같이 배우면서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죄송하지만 악기팀 같은 경우는 혹시 들어와서 새로운 악기를 배우면서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악기팀은 저희가 부득이하게 경력자나 혹은 어느 정도 악보를 보고 연주하실 수 있는 분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함께 주님께 헌신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 선교도 계속 모집 중이니까 신청 저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할 곳은 독일 본교회 박태혁 목사님, 일산 로고스 교회 안성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96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뒤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